이스라엘은 바벨론의 3차 공격으로 인해서 멸망당했다라고 지난 2주간 설명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은 무너졌죠. 자, 그때 3차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 선지자 바로 에스겔입니다. 지난주에도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의 환상을 이야기했다라면 오늘도 또 하나의 환상을 본 것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 밑줄을 쳐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오늘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성전에 이르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삶 속에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그 에스겔의 삶 속에 누구도 만날 수도 없고 자신의 설교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모든 것이 무너진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에스겔을 이끌고 성전으로 옮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옮기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곳으로 옮기셨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 이곳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에스겔이 본 것은 희미한 틈 속에서 사면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그 틈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물 계속적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스며 나오고 있는 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교회를 찾은 수많은 목마른 영혼들에게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매우 목마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한낮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갈 때 그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우물은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곳이었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여인의 대화를 시작하게 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목마른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메마르게 했을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샘물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안에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제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금 4단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지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500m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천척은 500m예요. 500m를 걸어갈 때에 그 물이 어디부터 채워졌어요? 바로 발목부터 채워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목마른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기 시작하면 이제 일어서는 단계가 된다는 것이에요. 주저앉았던 삶에 하나님은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또 천척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무릎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이 채워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일어섰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내 삶에 하나님의 생수가 차오르기 시작할 때 내 삶은 일어서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천척을 향해 더 나아갈 때 그 물이 어느 높이까지 올라왔습니까? 바로 허리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허리를 숙여 수고와 봉사에 앞장서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성전을 찾는 발걸음이 아니라 단순히 기도만 하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겸손과 수고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수가 더 차오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단계로 접어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단계예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단계.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는 바닥을 치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생명수가 나에게 차오르기 시작했을 때에 나는 솟아오르게 된다는 것도 말하고 있죠.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니라 정말로 내 몸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단계. 바로 그것이 생명수를 완전히 채우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무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아라바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아라바로 불리는 바다가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이 사해 바다는 다른 곳보다 염도가 7배나 높아서 죽은 바다. 이 죽은 바다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수가 흐르고 흘러 사해 바다로 넘어갔을 때 그 사해 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숨 쉬지 못하고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수로 충만하여 그곳에 파이프를 연결하여 하나님의 생명수를 흘려 보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채워지면 우리에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 보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청년들과 전화하다 보면, 특히 지기들과 전화하다 보면 지기로서, 리더로서 맡겨진 영혼들, 열매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까? 여러분, 내가 충만하면 흘려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고 감사하면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그 형편을 볼 때 내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수로 충만할 때 여러분의 이웃을 바라보면 아픈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저기도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반드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일으키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잠기도록 여러분의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샘에 내 목을 축이고 내 영혼의 메마름을 나는 적실 거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성전을 여러분이 회복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속에 그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샘물로, 하나님의 생명수로, 하나님의 생수로 완전히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